본문 16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그의 백성의 피난처. 그래서 피난처 되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시간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주간의 암송구절은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주보에 그 10페이지 밑에 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참 심의 피난처시다 그런 말씀이죠. 지난주는 여호와의 축복의 날이다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라. 전도의 흐름을 따라가라. 능력의 흐름을 따라가라. 언약을 실제로 누려라. 그 속에 우리의 귀중한 응답이 있습니다. 시골에도 갔다 오시고 또 명절을 여러분 보내셨는데 지난 주간에 강단 말씀처럼 여호와의 축복의 날로 바뀌는 현장 속에 여러분이 캠프의 축복을 누렸을 줄 믿습니다. 저는 이번 주간에 어저께 청년 수련회가 있었는데 한 25명 정도 청년들이 다 왔어요. 이렇게 그래서 그 속에서 수련회가 이루어지면서 여호와 축복의 날 하나님이 이런 응답을 주셨다 그런 생각을 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에 명절 기간에 저는 이제 2번을 모였어요. 이제 가족도 제 자녀들이죠. 자녀들하고 한 번 모이고 또 이제 조카들까지 다 해서 이렇게 친척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2번 모였는데 2번 다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그 예배를 드린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옛날에는 이렇게 워낙 문화 자체가 그러니까. 근데 이번에는 하나님 응답 주셔서 2번 다 예배 드리고 앞으로 계속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문화가 형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예 복음의 문화로 만들어가면서 우리 아버지가 7남매를 낳으셨거든요. 그 중에 제가 이제 외아들인데 그럼 제사는 의례껏 어디서 지내야 됩니까? 외아들 집에서 지내야죠. 근데 우리는 제사 안 지내니까 이제 우리 아버지 밑으로는 다 이제 기독교인이 됐으니까 그래도 이제는 그 예배 문화가 잘 정착이 안 돼 있잖아요. 이렇게 과거의 것이 있으니까. 그래서 명절 되면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쉽지가 않아요. 이렇게 이 집 저 집에서. 근데 또 우리 집에서만 계속하면 내가 딱 세팅을 해놓고 하겠는데 저는 명절 되면 훈련 가지요. 또 계속 교회 일 있죠. 또 우리 자체로 또 수련회도 하죠.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만 모이자고 할 수도 없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안 모이니까 또 다른 형제들이 또 모이기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집에서 모인다 그러면 거기서 모이세요. 여기서 모인다 여기서 모이고. 원래 제사 지내는 건 큰아들 집에서 하지만 우린 제사가 아니니까 이렇게 일단 모이는 거니까. 그래서 이 집도 모이고 저 집도 모이다가 거기 가서 내가 가끔 가갖고서 우리 예배합시다 그러면 이상해 보이잖아요. 이렇게 오히려. 근데 요번에는 하나님이 특별한 기회를 주셨어요. 이렇게. 이번에 이제 제 딸, 큰딸 사야가 결혼하고 나서 이제 집을 이제 좀 넓은 데로 갔잖아요. 그래서 이사도 했고 하니까 사야네 집에서 모이기로 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때 응답을 주신 거죠. 말씀 따라, 성취 따라. 여호와의 축복의 날로 바꾼 것 같습니다. 미리 이제는 그 전날 우리 이제 사위들하고 같이 우리 가족끼리 예배하면서 세팅을 딱 해놨습니다. 누가 기도하고 또 누구 사회시키고 누가 특성하고 다 해놓고서 그래서 모였을 때 보니까 오늘 이번에 한 17명 모였더라고요. 한 반밖에 안 모였는데 17명 정도 모였어요. 그래서 이제 한 명이 사회 보고 또 기도하고 그 다음에 특송은 우리 랩런트들 모여갖고서 특송하고 그 다음에 제가 메시지 하면서 뭐라고 말했냐. 오늘 명절이라 세뱃돈 다 준비해서 이봉투 봉투 이게 막 조카들 순서대로 다 준비했을 텐데 오늘 그 다 몽땅 모아갖고서 헌금한다. 오늘 헌금 예배니까 헌금한다. 그래서 미리 헌금목도 준비해놓고서 예배하고서 이제 헌금하는데 이제는 거기다 다 모아갖고 들여갖고서 일단 모을 거다. 100만 원이고 1000만 원이고 되어지면 그거 갖다가 우리가
장학금 만드는 것이다. 장학금. 그러니까 우리 후대가 복음의 명문가가 돼야 되니까 서밋 장학금을 만드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헌금하자. 꽤 많이 나왔어요. 용돈들 많이 주는구나. 그래서 꽤 많이 나왔어. 이렇게 해서 몇 번 모으면 되겠어. 이렇게. 그래서 장학위원회를 만들어 갖고서 이렇게 서로 하자. 이제 안 모일 수 없겠죠. 한 예배에 이제 그 문화가 되니까. 그래서 이제는 뭐 용돈 언제 용돈 줍니까? 또 세배하면 용돈 주잖아요. 그것도 막 세배하라. 이제 나이가 많은 사람한테 적은 사람 하는데 어서 하면 뭐 이렇게 저희 이제 우리 아버지 때 가서는 저하고 그러니까는 우리 작은 아버지하고 나하고 나이가 똑같아. 나이 똑같은데 세배하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열대로 이렇게 옛날에 유교식이거든. 그게 다 유교식입니다. 그게 다 그 문화입니다. 사실은 우상의 문화입니다. 유교식으로 분기잡기 위해서 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세배하라 뭐 하라. 우리가 하나님께만 경배하지. 저절로 그것도 없어지게 생겼어 보니까 이렇게. 그래갖고 그냥 우리가 뭐 용돈 줄 거 아니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모아갖고 우리가 후대 키우는 것이다. 서밋 장학금 만드는 것이다. 기도하다가 그러면 서밋 장학금 이름이 있어야 되는데 뭐라고 만들까 하다가 다 우리 아버지 다 밑에거든요. 우리 아버지로부터 밑에요. 거기에 밑에 있는 사람들이 딱 모여진 거예요. 우리 아버지 축복받았네. 이 많은 자녀들이 7남매 나고서 7남매가 또 결혼해서 낳았으니까 얼마나 많겠습니까? 거기다 또 이제 막 결혼해갖고 또 배우자 데리고 왔으니까 얼마나 많겠습니까? 다 모이면 엄청나게 많죠. 이렇게. 거기는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뭐도 굉장히 많잖아. 이렇게. 얼마 안 됐는데 불구하고. 그래갖고서 장학금 이름을 우리 아버지가 이자, 용자, 준자거든요. 함자가. 끝에 준자 이름을 붙여갖고 준장학금이라고 하자. 뺏은 장학금 아니고 준장학금 하자.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제가 거기다 오늘 장학금 이름은 준장학금이다. 이렇게 첫 번째로 딱 모여서 이제는 그럼 누구 한 명을 회계로 세워야 되는데 누가 했으면 좋겠냐 했더니 딱 보더니 사야 시키래. 사야. 그 집에서 음식 준비하는 사야 시키래. 해서 잘 됐다. 그 사야가 하라. 이렇게. 그래갖고서 이제는 앞으로는 계속 명절 되면 예배하고 대신 정해놨습니다. 요번에 장소 제공한 집에 사람이 다음번에 가서 어떤 집에서 모이든지 신청하면 그 집에 가서 하는데 그건 먼저 정해갖고서 그 집 가서 사회를 보는 거다. 그 집 주인은 기도를 하는 거다. 메시지는 이제는 나도 있고 뭐 이렇게 목사들이 있으니까 어떤 때는 알아서 이렇게 하는 거다. 그렇게 해서 다 정해놨어요. 메시지는 우리 교회에서 준비해 놓은 명절 메시지 있잖아요. 그거 갖고 했거든. 그 메시지하고 저 2번 했습니다. 그 명절 메시지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우리 부목사님 만든 거예요. 제가 갖고 2번이나 메시지 했어. 이렇게. 그 메시지 하면서 그런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 여호와 축복의 날로 바뀌었구나. 우상이 무너지고 복음의 문화가 생겨지는. 점점 이제 모일수록 계속 이제 점점 이런 문화가 형성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 가문이 점점 복음의 문화로 바뀌어질 것입니다. 그 나름대로 어떻게 하나님 역사하실지 모르죠. 바로 그 속에서 하나하나 응답을 받아나가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뒤까지 벌써 오랜 세월을 걸려왔잖아요. 원래 명절만 되면 저는 이제 우리 아버지 때에서 이제는 이루어지는 거다 보니까는 가면은 늘 제사 지내고 이렇게 명절날 가면요 제사가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이 집 가서 지내고 저 집 가서 지내고 새벽부터 시작해서 집집마다 다 돌아서 가면 점심때가 됩니다. 그렇게 많아요. 이렇게 워낙 많으니까 12남매예요.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 12남매의 자녀들이 있으니까 또 그때는 우리 집만 7명 낳았죠. 또 딴 집 얼마 많이 낳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뭐 집이 적은 집은 제사도 못 지내. 워낙 많아갖고 그 속에서 우상숭배 그 가문 속에서 빠져나온다는 게 너무 힘들죠. 근데 계속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복음 쪽으로 가고 하나님이 하나하나 바꾸셔서 재창조의 역사로 이제는 우리 아버지 밑대로 해서 이제 저절로 싹 바뀌게 하셔서 오직 복음 중심으로 이곳이 피난처구나. 이곳이 축복의 현장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윗은 늘 자기의 피난처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사람이 자기를 죽이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자기는 늘 피난처를 붙잡았습니다. 그러면서 시편 110편 1절에 뭐라고 고백했느냐 하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옛날에는 요게 성경 새로 번역되기 전에 뭐라 나왔냐면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나왔어요. 그걸 그대로 인용해 갖고서 사도행전 2장 34절에서 36절에 그대로 나와 있죠.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냐면 여기서 내 주에게 그랬는데 주가 누구냐? 도대체 주가 누구냐? 그러면서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바로 그 주가 예수다. 예수가 주다. 그렇게 설명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 인용하면서 뭐라고 인용했냐면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시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러니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했습니다. 구약에서 이 말씀이 난해 구절이었었어요. 구약의 유대 랍비들이 이걸 해석하는데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가 주가 또 누가 또 주가 있단 말이냐.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원수가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있으라. 그런 말씀이다 보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이것을 명확하게 메시지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그 주가 예수를 말하는 것이다. 오실 메시아를 말하는 것이다. 다윗은 오실 메시아를 믿고 피난처로 삼고 구원받고 축복을 받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늘 오실 메시아를 주로 삼으면서 피난처로 삼고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바로 여호와 심판의 이름인 동시에 여호와 축복의 이름입니다. 그분 속으로 들어가면 바로 피난처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피할 바위 속으로, 피할 요새요 산성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튼튼한 바위, 튼튼한 요새.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느니라. 나를 믿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즉 예수도 믿으면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의 생명을 옮겼느니라. 우리의 참된 피난처죠.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2장 48절에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말씀 갖고 심판하는 것이다. 이 말씀, 우리는 그 말씀 따라가는 것이 피난처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말씀을 붙잡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붙잡아라. 그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라. 하나님 행하시는 말씀이 있다.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7명의 레몬트들은 하나님 원하시는 그 말씀 속에 다 있던 것입니다. 말씀 성취 현장 속에 그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원래 하나님 말씀으로 계시는데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눈에 형체 안 보이잖아. 근데 말씀으로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하셨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그 권위가 있어서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된 겁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궁창이 하늘과 땅으로 나뉘어놨더니 하늘과 땅으로 나뉘어지고 또 짐승 하나하나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모든 걸 다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우리 인간은 손으로 직접 만드셨어요.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우리 인간을 빚어갖고서 사람을 만드시고서 그 인간의 걸작품이죠. 하나님의 걸작품이 인간입니다. 그러면서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 형상대로 이제 창조한 바 인간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말씀을 주셨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절대 먹지 말라. 독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권위죠. 말씀 따라가냐 안 따라 그걸 보는 것이죠. 근데 이제는 사단에게 속아서 말씀 따라가지 않은 것이죠. 사단에게 속아서 선악과 따먹는 순간 하나님이 네가 말씀 먹였구나. 이렇게. 네가 속았구나. 그때 하나님은 즉시 또 대책을 세우셨습니다. 그 대책이 오실 메시아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우리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 언약 따라 가는 것이죠. 그 말씀의 성취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오심에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죠.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27절에는 바로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까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나를 믿고 또 근심하지 말라. 왜? 그것이 하나님 믿는 거니까.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실 것이다. 너희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깨닫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시 가시지만 이제 예수님의 바로 이렇게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은 한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성부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우리의 삼저주를 꺾으시고, 우리와 죄와 사단과 지옥의 권세를 꺾으시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토록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구원을 끝까지 구원의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고, 이 속에 우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은 완벽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21절,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니까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 말씀 그대로 이제는 하나님 성취되게 하셔서 네가 로마에서도 이 복음을 증거하여 드리라. 사도행전 27장 24절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현장 속에 사도 바울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흐름 속에 있는 것이 가장 축복된 바로 피난처 속에 있는 것이다. 본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말씀 성취의 흐름 속에 있겠느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말씀 성취의 1단계가 있습니다. 말씀 성취의 제1단계 뭐냐? 예배입니다. 예배. 우리는 무당처럼 가서 점치고 굿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날마다 예배 속에 하나님 말씀 주시니까 그 말씀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말씀 따라가다 보면 가장 축복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칠 필요가 없다. 가서 굿할 필요가 없다. 무당한테 가서 뭘 도움받고 할 필요가 없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때그때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언약의 말씀 잡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이 성취의 말씀 잡고 예배하는 것인데, 예배할 때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성취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3절 오순절 날에, 그렇죠, 오순절 날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에 구약에 말씀하신 말씀이 그대로 현장에 성취가 됐죠. 사도행전 2장 42절에 그래서 참된 예배가 시작이 된 겁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 말씀 언약 붙잡고 기도하며 그러면서 떡을 떼며, 그래서 오로지 전혀 기도에 힘쓰면서 하나님 말씀 따라 간 것이죠. 그때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집에서 살아계시는 하나님 말씀이 성취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할 때 항상 이 말씀 언약 붙잡고 예배하고, 또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응답하신 거 붙잡고서 이제는 이번 주간에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새로운 말씀 또 주시고, 그 말씀 붙잡고 또 한 주간 또 현장 가고, 그것이 바로 말씀이 계속 흐름, 바로 성취되는 것이고 우리 그 말씀 흐름 속에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입니다. 말씀 성취의 두 번째는 언약 따라 흐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반드시 하나님 언약을 성취하셔요.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것이 최초에 주신 복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건 최초로 주신 복음이라 그 얘기입니다. 그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계속 구약의 역사가 시작되죠. 그러면서 피언약 깨닫게 하시고, 그러면서 그 출애굽기 창세기 6장 14절 방주 언약 깨닫게 하시고, 방주의 언약 갖고 오실 메시아. 출애굽기 3장 18절 피언약 갖고 오실 메시아.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 언약 갖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드디어 성취가 됐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베드로가 직접 눈으로 보면서 말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로 언약의 흐름입니다. 이 언약 흐름 따라 역사하신다. 세절기의 흐름이 다 그 흐름입니다. 세절기는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그 핵심 내용이 뭡니까? 그것이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아닙니까?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그 내용이 다 세절기의 내용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그 구약의 성막 중심으로 흘러갔습니다. 성막의 그
뭘 설명하는 것입니까? 성막은 하나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성막 안에는 빛이 있었죠. 등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등잔불이 있었죠. 거기서 또 이제는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성막 안에는 떡상이 있었어요. 떡. 그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또 이제는 성막 안에는 또 물두멍도 있었고, 손 씻어서 이게 죄를 씻는,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하나하나 모든 분야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리스도의 성막의 성전의 주인 되시고 성막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 언약궤 중심으로 흘러갔습니다. 언약궤가 바로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것이죠. 말씀 되신 그리스도. 언약 성취하신 그리스도. 그래서 갈보리산 언약, 감람산 언약, 마가다락방 언약, 그 언약 중심으로 흘러갔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말씀 성취의 세 번째는 이제는 말씀이 어디로 흘러가느냐? 현장으로 흘러갔습니다. 현장. 어떤 현장까지 흘러가느냐? 현장.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니까 성전 미문에 있던 안진뱅이에게 그리스도가 선포되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났죠. 그러니까 교회 현장까지, 성전 미문에, 그 교회 현장이죠. 거기까지 하나님 말씀이 흘러간 것이죠.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저 가지 않는 사마리아 동네까지 간 겁니다. 바로 종교 현장이죠. 사이비 현장.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에 에디오파에서 왔던 그 내시, 와인 다민족이죠. 다민족 현장까지 흘러간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 안디옥까지 갔죠. 바로 안디옥, 교회와 저 현장과 다리 역할하는 지교의 현장입니다. 거기까지 말씀이 흘러간 것이죠. 사도행전 13장 1절, 처음으로 이제는 다민족 선교사가 파송됐습니다. 그 현장이 바로 안디옥교회 현장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에 보니까 마게도냐로 가라 그랬죠. 전환점이 있죠. 전환점 현장까지 간 것입니다. 인생 전환점을 줘서 하나님이 진짜 것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들은 인생에 가끔 전환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때는 문제처럼 보일 때도 있고요. 어떤 때는 그것이 축복처럼 보일 때도 있고요.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나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로마로, 강대국가 세계로 흘러들어갔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 현장 속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성전에서부터 흘러서 우리 성도들 통해서 모든 현장으로 바로 흘러가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왜 모든 종교가 점수를 행하느냐? 점수. 종교는 모두 다 점수를 했어요. 뭐 점쳐요. 일단 궁금하니까 점쳐요. 전쟁하면서도 점쳐요, 이렇게. 막 제의 뽑아서 점치고, 옛날에 보면 이 전쟁 이기겠느냐, 지겠냐, 해서 이제는 질 것 같으면 이제는 막 이렇게 또 이제 다른 그것도 뭔가 이긴다 하면 또 막 가서 싸우고, 그렇게 하면서 항상 이렇게 점치면서 전쟁하고, 정치도 점치면서 정치하고, 사람들이 보이지 않게 뭔가 두려우니까 그게 우상이죠. 그래서 모든 종교는 관상도 보고 사주도 보고 예언도 하고 투시도 하고. 어떤 사람이 그러더래요. 무슨 말인데, 네, 관상 봐줄까? 너무 관상을 좋아하니까 관상 좀 봐달라고 했더니 딱 눈을 탁 보더니 앞을 보니 앞을상이요, 뒤를 보니 뒤질상이요, 관상을 보니 관에 들어갈 팔자로다 그랬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게 관상 보고 사주 보고 그렇게 안 하면 두려운 겁니다. 막 예언하고 막 투시하고 막 꿰뚫어 보면서 뭐 찾으라고. 근데 교회는 안 하죠. 왜냐? 하나님 말씀이 있으니까. 그들이 왜 하느냐? 말씀이 없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가끔 하는 교회가 있어요. 신비주의로 가서. 말씀 없는 교회는 그쪽으로 가게 됩니다. 이상하게 신비 체험해서 막 그런 걸로 체험하려고. 왜 교회가 그에게 집니까? 이 짓도 안 하고 저 짓도 안 하기 때문에. 그냥 아무것도 안 하니까 진다. 우리는 중에 언약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성삼위 하나님 말씀 따라서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이 말씀 따라 가야 된다. 우리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말씀이 역사하십니다. 하늘나라 배경 누리는 곳에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천국의 배경입니다.
하늘의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지죠. 우리가 기도할 때 보이지 않게 역사합니다. 저는 명절 아침에 새벽 기도 마치고서 기도하면서 어떻게 성령 인도 받다가 계속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생각 주신 대로 인도받고 그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항상 말씀 따라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에스겔 37장 1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에스겔에게 너는 말씀을 대언하라 그랬죠. 말씀을 대언하라. 그러니까 말씀을 대언하니까 모든 것이 다 살아났죠. 그 말씀 따라가는 것이죠. 에스겔 47장 1절에서 23절에 보니까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흘러내려오는 물이 이제 환상을 본 겁니다. 에스겔의 환상이죠. 그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쫙 흘려서 성전을 적시고 동편, 서편, 남편, 북편으로 다 흘러내려가는데 흘러내려가는 곳마다 이제는 시내를 이루고 물이 점점 많아져서 강을 이루고 점점 많아져 갖고서 바다를 이루고 그러면서 조금 더 가다 보니까 물이 발목까지 닿아요. 조금 더 가니까 물이 더 많이 차서 이제는 무릎까지 닿아요. 나중에는 허리까지 닿아요. 나중에는 아예 목까지 닿아요. 이제 아예 넘쳐갖고서 이제는 내가 스스로 갈 수가 없어요. 누가 그렇게 설명하죠. 우리가 물이 발목까지 찼을 때는 내 마음을 뛸 수가 있다. 그러나 허리까지 차면 뛰질 못한다. 이렇게. 일단 힘들게 간다. 이렇게. 게다가 나중에는 아니 목까지 차갖고서 뒤로 넘어버리면 이제 내가 못 뛴다. 그냥 물의 흐름에 따라서 수영을 해서 가야 된다. 성령 충만도 이와 비슷하다. 성령 충만이 내가 발목까지만 차면 내 마음대로 지멋대로 하지만 그러니까 성령이 내게 충만해지면 이제는 성령의 흐름 따라가는 것이다. 우리가 말씀 충만한 말씀 흐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 역사 속에 내가 있는 것이죠. 그 말씀의 흐름 따라 내가 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 말씀이 들어가는 곳마다 모든 것이 다 살았다 그랬습니다. 물고기가 살고 나무가 살고 그 주변에 모든 것이 다 살았다. 말씀이 들어간 곳은 다 아예 너무 좋은 그런 바다가 되고 막 강가가 되고 막 그렇게 됐는데 말씀이 그 물이 흘러들어가지 못한 곳은 진벌과 갯벌이 돼서 소금 땅이 되었고 죽음 땅이 됐다 그랬죠. 사해바다에 가면 사해바다는 죽음의 땅인데 모든 지대보다 이렇게 좀 낮아요. 이렇게 많이. 근데 이제는 바다보다 더 낮아요. 이렇게. 거기에 물이 흘러들어오고 밖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지대가 낮다 보니까. 그러니까 물이 들어와서 거기서 바다로 나갈 데는 없고 이제 나가지 못하니까 하나의 호수인데 거기서 마르고 또 물이 들어가면 또 마르고 계속 그러다 보니까 점점 물이 농도가 짙어지겠죠. 그러다 보니까는 아니 소금의 바다가 됐습니다. 소금의 농도가 참 높은 농도여서 여행객이 지나가다가 발을 헛디뎌 갖고서 불을 굴러 떨어져 갖고서 그 물에 첨벙 빠졌답니다. 나는 수영도 해본 적이 없는데 이제 죽었구나. 허부정 치면서 사람 잘 하고 있는데 여행 지나가는 사람이 허부정거리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어라. 그럼 몸 저절로 둥둥 뜬다 했더니 가만히 있으니까 몸이 둥둥 뜨더래요. 그래서 여기는 몸이 둥둥 뜨는구나. 사해바다가 그렇게 농도가 소금 농도가 소금이 너무너무 농도가 깊다 보면 이게 몸이 둥둥 뜨는 겁니다. 이게 죽음이 땅이 됐죠. 물은 들어가는데 빠져나오지 못하는데 그래서 갈릴리 바다는 물이 들어가고 또 나가요. 이렇게 흘러나가고 그렇게 해서 계속 맞다 그러죠. 물이 맑아. 계속 들어가고 나가고 들어가고 나가니까 그처럼 우리가 성령 조금만 받고 이제 이거 흘러가야 돼. 어디로? 또 다른 사람에게 현장으로 교회로 모든 것으로 그냥 말씀 흐름 속에 있는 겁니다. 나만 말씀 받지 말고 내 말씀은 자녀에게 또 전하고 전달하고 그래서 이 흐름 속에 있어야 됩니다. 생명의 물 속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흘러가는 그 또랑치는 역할을 잘 하는 겁니다. 말씀을 잘 전달해 주는 자로. 물이 잘 흘러가도록 강단 말씀이 가정으로 흘러가고 현장으로 흘러가고 지교회로 흘러가고 전 세계로 흘러가는 쪽으로. 너무 중요하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메시지 하지만 우리 지교회에서도 예배하죠. 제주도에서는요, 이렇게 거기는 예배당입니다. 이렇게 예배당이 돼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는 모니터 앞에 딱 놓고 여러 성도들이 같이 예배하고 있어요. 거기 또 새신자들이 많죠, 이렇게. 거기 생각하면 마음이 조금 그래요. 새신자 중심으로 메시지 전해야 되는데 제가 어려우니까 메시지를 이렇게. 그래서 늘 그 생각은 하고 있는데
이제 하나님 주신 대로 이제 우리 말씀하는 거지만,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너무 축복이다. 사단이 예배하는 거 참 싫어한다. 예배 하나님 말씀 받으면 살아나니까. 그래서 마귀 전략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첫째, 예배부터 못 드리게 한다. 절대 예배만은 드리지 마라. 어떻게든지 예배만은 드리지 마라. 교회 가지 마라. 그게 사단의 꿈이고 소원이랍니다. 왜? 예배 드리고 나면 사니까. 일단 예배 갔다. 교회 갔다. 이제 막을 수 없잖아, 교회 가니까. 그럼 예배는 드리되, 아예 졸아라. 교회 가서 그냥 졸고, 예배 드리면서 판단만 하고 아예 듣지 말고, 그러니까 예배 들으면서, 왜 저런 말을 할까? 자꾸 시험에 들고 그렇게 하지. 절대 말씀 은혜 받지 마라. 살살 이제 계속 듣다 보면 이제 좀 깨달아지면서 은혜 받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은 또 막을 수가 없거든. 그래, 은혜 받는 것까지는 어쩔 수 없다. 그렇지만 너만 은혜 받고 절대 그걸 딴 사람한테 전하지는 마라. 이렇게 전하지 마라. 그게 이제 마귀의 세 번째 소원입니다. 절대 전하지 마라. 그러면 너 혼자만 그 짓 하고 이제 딴 사람한테 전달하지 마라. 이제 예배도 잘 드리죠. 거기다가 또 말씀 은혜도 받죠. 전도도 하죠. 이제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응답이 계속 오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 이렇게. 그러니까 사단의 소원에 반대로 가면 됩니다. 우리가 계속 예배하고 은혜 받고 또 전하고 갖고 또 기도해서 응답받고. 그 현장이 바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의 오순절 마가다방의 현장입니다. 말씀이 성취된 현장, 그 생명운동이 일어난 현장이었죠. 굉장히 소망이 있는 현장입니다. 예수 생명이 막 일어나는 현장이에요. 이제 제 딸이 자녀를 낳다 보니까 이제 손주잖아요. 했더니 달라지는 거 있죠. 뭔가 새 생명이 있으니까요. 애기 중심으로 나도 뭐 애기처럼 돼버리고, 뭐 우리 집사람들은 다 그렇고, 보면 뭐 완전히 그냥 분위기가 바뀌어요. 아, 역시 생명이 태어나니까 그렇구나. 생명이 태어나면요, 새 가족이 막 생명이 일어나면요, 그 분위기가 바뀌게 돼 있습니다. 너무 중요하죠. 그러니까 그 중심으로 모든 것이 다 돌아가요. 가정은 오직 이제는 그 생명 하나 때문에 모든 게 다 바뀌어요. 교회가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교회다. 사도행전 27장 24절에서 25절에 말씀 누리는 곳에 풍랑까지 잠잠하게 됐습니다. 말씀 누리면 하나님이 그 문제까지도 없애주신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시다. 동일하시다. 똑같이 역사하신다. 사도행전 28장 31절 아무도 이 복음 전한 것을 막는 자가 없었더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바로 하나님 말씀 운동이 계속 퍼져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속에 있는 것이다. 이 현장 속에 있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 속에 참된 피난처가 있습니다. 말씀 성취 속에, 흐름 속에 우리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어떤 환난이 와도 문제가 와도 피난처 되신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피난처로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그리스도의 말씀 성취 속으로 들어가라. 이번 금요일은 우리 지태한 장로님 이제 명절에 왔다가 이제 메시지를 하고 갔어요. 결론 중에 결론 해갖고서 칠판에다 뭐라고 쓰고 갔느냐. 베트남 선교 오세요 하고 갔어요. 이렇게. 왜 웃느냐? 결론 중에 결론이다. 그러면서 싹 쓰고 갔어요. 이렇게. 그만큼 간절하게 이제는 원한 거죠. 베트남 선교하라. 와라. 어른들은 좀 왔는데 우리 랩런트들이 안 왔다. 청년들이 안 왔다. 왔다 가라. 그렇죠. 사실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좋은 환경 속에 가죠. 여러분 트럼프도 가는데 여러분 한번 그 베트남 하노이잖아요. 이렇게 하노이. 여러분이 선교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성취로 오신 피난처 되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한 주간도 그 이름으로 바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성취 속에 있게 하시고 예수로 믿고 구원받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고 하신 주님, 바로 생명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가 살아나고 모든 것이 다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